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몸의 존귀함입니다. 성도의 몸의 존귀함. 성도의 몸은 존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존귀한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 몸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영육 이혼론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의 방종한 삶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와 성령의 전으로서 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고귀한데 이 몸은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의 최대의 목표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의 구원만 받으면 이 몸은 별 상관이 없이 부패하고 썩어질 거니까 이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육 이혼론의 그런 생각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생각에 빠져서 그 당시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몸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방종함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의 영적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빗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내게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무엇을 해도 된다는 영적 방종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유인 것이고 또 죄에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 보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쓰더라도 내 자유,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대로 이렇게 추구하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죄에 지배당하고 얽매이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취하면 되겠습니까? 마약을 취하고 또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적인 그런 어떤 타락의 길까지도 가고, 그것은 자유라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엇을 해도 다 되는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인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유익한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의 자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신의 하나님 주신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되게 미숙한 사람들은 또는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 이 자유를
이 정말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방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오인해서 사는 경우를 보죠.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자유이고 또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도의 몸이 주를 위한 몸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풍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먹고 마시고 이런 자유롭게 내가 먹는 것은 아무런 자유로운 제한이 없이 막 온전히 먹고 육체의 쾌락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이 굉장히 귀한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 주를 위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목적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몸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면 주는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 주는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겠어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그 몸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은 이게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은 늘 계시고. 그런데 그 몸이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몸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뭘 살려요? 우리의 몸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인간의 영은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죽어도 주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죽은데 어떻게 주와 함께 있는 거죠? 육체는 이곳에 죽은 존재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죽어도 그 영은 주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죠. 내가 사실 나는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하는데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있지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과 더 함께 육체의 몸을 입고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었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이 죽음에 매여 있는 이 육체도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형체를 갖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최고의 소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최고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 소망이 뭐냐면 그냥 우리 영이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영이 천국에 간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계속 거기 나와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마지막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 신자들도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부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육체
이 불완전하고 한계 안에 있고 또 제약과 죽음의 어떤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기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그 몸의 부활을 우리 크리스찬은 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 때 여러분 그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영의 부활이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몸의 부활을 갖게 되면 분명한 공간과 좌표가 있는 시간의 어떤 공간이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또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또한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5절 18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과 연합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여러분 보시죠.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실 때 둘이 창녀와 합하는 그 사람은 창녀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앞에와 뒤를 딱 대꾸를 맞추면 둘이가 한 몸이, 창녀와 합하는 자가 한 몸이라면 주와 함께 하는 자도 한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주와 함께 하는 것은 한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자가 오늘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몸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분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시고서 하신 그런 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도에게 임함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좌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은 또한 그의 성령을 보내서 그와 함께하고 연합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인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영광의 처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령하여 내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걸 듣기만 하고 안 믿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삶의 성화, 거룩함의 변화의 삶은, 동력은 누가 그걸 이루시냐면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그걸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해요? 우리 스스로가 해요?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항상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도 않은데 이런 말씀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면서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나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사시는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왜 내 몸이 거룩합니까? 왜 내 몸이 거룩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의 몸이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의 존재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시대의 성전은요, 어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에 딱 이렇게 붙박이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신자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몸은 지금은 여러 가지 몸에서 취약한 몸이지만 부활의 때에는 주와 같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요.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의 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입혀줄 것인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성전 삼고 우리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옛사람은 죽어져 가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역동적인 삶에 참여할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몸에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몸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 옛사람의 본성이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또 믿음과 담력을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돌파해가는 것을 경험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